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84면에 있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영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잘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가 중국 대륙 전체에 대한 선교 책임자로 있을 때입니다. 그는 선교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많은 그러한 후보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을 면접하는 시간들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후보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사를 가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만국에 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했기에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가고자 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후보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 제일 끝에 이런 한마디를 그가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들은 거기서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험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험을 만나겠지요. 시련도 겪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생,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것들을 이겨낸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있음을 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지에 나가기를 희망한 후보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붙들 때 그때 선교지에서의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 꼭 기억하도록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서 하십니까? 선교사한테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게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냄새가 난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크게 시험을 받았을 텐데 이 선교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저희로 이곳에서 헌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교사를 강권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들,
그것들을 감당하게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지요. 또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인정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소명에 충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 반대로는 누군가 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다 잊어버린다.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 봉사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를 인정을 하지요. 하지만 쉽게 잊어버리지요. 또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통된 마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수고하며 고생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지요. 어쩌면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어떻게 누군가의 칭찬, 또 나를 인정해 주는 인정의 말 없이 내가 무엇인가 꾸준하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간혹가다 타인의 인정하는 것을 절대로 거부해야 됩니다. 또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 존중받음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우리가 인정에 목매고 살 때에 인정에 대한 목마름들은 점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칭찬에 목매고 살 때 우리의 행동은 과장되어지고 우리의 말은 다시금 또 반복되게 되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인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또 누군가의 칭찬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며 또 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지만, 그러나 인정에 우리가 목매어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행동은 허세와 위선에 빠지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에 목매어서 인정이 없으면 나의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그렇게 온전히 찾지 못하고 삶의 방황 가운데 빠진 모습들을 볼 때에도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마땅하고 또 충분히 있어야 되며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구제할 때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거리와 시장에서 내가 한 일을 그렇게 나팔불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네, 떠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섬긴 것, 지금도 섬기는 것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한 말씀 더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며 귀한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사랑으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 받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인정받음을 위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할 때 오히려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와 애씀의 인정을 받는 것,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인정받아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그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동시대의 사람, 그들로부터 꼭 인정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더 고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나를 인정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한 또 깊은 신앙의 고백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고 섬김 이후에 우리 자신이 허영된 마음, 허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정 대상이 올바르게 그렇게 초점 맞춰져 있어야 우리가 수고함의 모든 것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고 또 경험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의 대상을 누구로 향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긴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수고와 섬김,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심적으로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또 알아주지 않아서 뭔가 서운한 생각이 들 때마다 갈등하게 되지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된 일들,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 내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정을 내가 받고 있다라면 그곳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도 짐을 지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을 때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섬기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이런 방식으로 섬겼을 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런 방식으로 섬기지 않을까? 뭔가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있죠.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인정받아야 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높은 차원의 섬김과 봉사자의 자세이고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11장은 길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바라던 것이 삶의 실상이 되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받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상으로 보여지고 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예를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하나님이 지으실 터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갔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소망하며 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갔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방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 귀한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예를 통해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는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들은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것들을 즐거워했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모세는 담대함을 얻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었다. 성경이 그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경험을 하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들도 그들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소망하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약속이 기업이 되는 귀한 은혜가 그들과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동일한 부지런하는 가운데 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봉사, 희생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고레 목사님은 더불어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을 경험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자발적인 희생이 있다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또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인 희생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희생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내 욕심을 죽여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희생의 삶의 모습이다. 또 두 번째는 대가를 감수하는 희생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이 결코 아니라 말합니다. 대가를 감수함으로 얻게 되는 희생,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풍성하게 하는 봉사와 섬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꾸준한 희생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가끔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자신을 온전히 쏟아붓는 꾸준한 희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희생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섬겼던 것, 그리고 이제도 그렇게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드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발적인 희생, 하나님의 대가를 감수한 희생, 하나님의 꾸준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랬다면은 그는 결코 그러한 선을 행할 수가 없었죠. 그 지역은 강도가 출몰한 지역입니다. 언제 자기한테 강도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시간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지요.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끝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처럼 그 자리를 빨리 회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던 참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선행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굳이 이 여관까지 가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며 그를 돌봐달라 부탁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처럼 아름다운 행동으로 인도했다. 주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아원 원장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어떻게 목사님이 이 큰 사역들을,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목사님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철저히 죽었던 날, 그날로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거기에 대해 조금 이렇게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날은 조지 뮬러, 내가 완전히 죽는 날이었습니다.
즉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 등이 전부 죽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과 그 칭찬,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형제나 친구들의 칭찬에도 비난에도 완전히 저는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라는 데만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에 주목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될 그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기에 집중했던 거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이지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그들은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시간들을 갖는데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남긴 삶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열매는 그것이 열매 맺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한 해, 두 해, 5년, 10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고사성어 중에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방 빨리 키우기 위해 요만큼 싹이 났는데 그것을 뿌리를 쏙 뽑아버려서 이만큼 큰 것처럼 보여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꾸준히 소망 중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둘 때 거기로부터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그러나 내 지금 모습이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도 또 올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성도를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기업으로 주어졌음을, 그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올해 아니면 이후에 성취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섬김과 헌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